지난주는 야곱의 꿈사다리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벨탑에 대한 그 응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성경 전체 얘기가 야곱의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죠.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이루려 하는 모든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이르겠다는 시도인데, 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이르겠다 한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신적인 경지에 이르겠다는 뜻이고, 또 상징적으로 하나님 없이 신적인 완벽함에 이룰 수 있다. 신적인 완벽한 안전, 심적인 완벽한 그런 존재의 의미,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안전과 또 명예,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BC 21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학자들은 계산을 하기를 한 BC 2166년경에 태어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으로부터 4166년, 4100 몇 년 전의 일이죠. 그 시대는 역사적으로는 청동기 시대의 초입입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사적으로는 이집트에서는 왕조들이 이미 존재했고요. 그래서 왕조들이 피라미드를 건립했고 또 건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바벨론에는 아직 도시국가들이 상태에 있어서 국가들이 크지 않고 도시국가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과 유목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때였죠.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양과 소를 쳐다보면서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큰 비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과 소를 길러가면서 오늘도 양이 들짐승에게 물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소박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저 하루하루 별 꿈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단히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꿈을 꾸기보다 그저 하루하루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때에 그들은 큰 꿈을 꾸고 그 비전으로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의 놀라운 운동이 되게 한 사람들이니까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죠. 감히 세상에 이름을 내고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재감을 뽐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은 정말 매일매일의 그들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나오기가 어려운 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의 탁월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경영과 그들의 모든 도모는 다 혼란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전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안전과 근본적인 의미에 도달할 수가 없으며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벨탑을 쌓은 엘리트 중에 한 명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트를 부른 게 아니라 그저 다 늙었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한 아주 평범한 늙은이를 불렀습니다. 아무 비전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을 불렀죠. 그리고는 그를 불러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너가 나의 일을 위해서 너가 부름받았다고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또 그 계획 안에서 그의 모든 안전과 명성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또한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또한 주었습니다. 비전이 없던 시대에 비전을 준 것이죠. 땅,
나라, 그리고 명성과 안전과 존재에 충만한 의미, 이런 것들은 정확히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들이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추구하였지만 그들이 추구한 그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민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강대한 나라가 되는, 강대한 나라로서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나라가 아니라 이웃에게 복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너를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생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꿈은 다 허망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분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과 그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과 그 비전을 생각해 보면 그 꿈과 비전은 41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필부, 아주 평범한 사람이 꿀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꿀 수 있는 꿈이 아니죠. 하루 종일 양과 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꿀 수 있는 종류의 꿈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그 사람이 꿀 꿈이 아니죠. 그것은 사람이 꿀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꿈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큰 꿈이어서 아브라함조차 다 이해할 수 없고, 그저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꿈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자기 시대에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섬기며 살아가고, 다윗은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이해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 없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그 꿈에 드려진 나의 꿈을 꾸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꿈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의 그 꿈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중 8구 늘 땅 생각하고요, 아들 생각하고, 아들 주신다 했지, 땅 주신다 했지, 뭐 그런 정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 시대에 이해한 정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해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일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서적 인간은 작기도 하면서도 위대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철학자들, 실존주의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뭐냐라고 물으면, 인간의 위대성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그들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에 던져졌는데, 인간의 위대함이란 던져진 그곳에 있지 않고 던져진 그 밖으로 자기를 자꾸 던지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간의 위대함, 인간은 위대하게 지음받았으나 그러나 신적으로 위대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만큼 위대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분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위치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일은 물론 어려운 일이었겠죠. 일가 친지와 본토를 떠나는 일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어려운 그 일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떠나는, 어떤 장소를 떠나는 것은 몸이 떠나면 떠나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의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방식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의 사고방식과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애 내내 계속해서 그 갈대아는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손쉽게 바벨탑의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꾀,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죠. 손쉽게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의 방식으로 여종하고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만 떠나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몸은 떠나도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을 떠나지 못할 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요즘은 제가 좀 덜 느끼는데,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것을 엄청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오랜도록 신학할 것을 생각하면서 직장생활도 신학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고 마침내 직장을 떠나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그러면요, 직장을 그만두고 하던 그 안정된 생활을 떠나서 신학을 하는 일, 그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떠나는 일은 쉬웠어요. 직장 떠나는 거 쉬워요. 어렵지만 사표 쓰면 떠나지는 것입니다. 사표 쓰고 나오면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계속하면서 제가 본 것은 뭐냐 그러면, 몸을 떠나는 일은 쉬워도 내 가치관이 떠나는 일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를 해도 문득문득 세상 유혹이 제게 다가오고, 그것을 뿌리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을 걸어야 돼, 이 걸음을 이렇게 걸어야 돼 하고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떠나도 떠난 것이 아니군요 하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 바벨론적 경향도 쉽사리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래 그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그리고 야곱에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정 속에 태어나 자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복을 이루려 했습니다.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방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루려 했죠. 비열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몸은 교회에 왔는데 사는 방식은 바벨론인 경우가 너무 많듯이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는 하지만 방법은 세상적인 것과 비슷하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 추방의 시간으로 그는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노숙자가 된 그 사람, 철저한 실패 가운데 있으며 이제는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그가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별 꿈을 꿀 수 없죠. 양치면서 하루 종일 양치면서 내일도 양치면서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도 별 꿈을 꿀 수 없는 때 그 모든 것조차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가다가 노숙자처럼 길에서 자는 그가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꿈에 사다리가 자기가 있는 누워 자는 곳과 하늘이 연결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홀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셨는데 이곳에도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상속자가 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꿈을 꿀 수 없는 야곱 속에 꿈이 생겼을 것입니다. 비전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우리들에게 비전을 갖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엘 선지서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예고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감동된 자들은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밤에 잘다가 꿈을 꾼다는 말이 아니고요, 비전을 갖게 된다. 늙은이들이 무슨 비전이 있나? 그래도 비전을 갖게 된다. 내가 늙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뭘 하나 해도 하려고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비전을 갖게 되고, 젊은이들도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도 비전입니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비전을 보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한없이 다운되고 있습니까? 한없이 위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나실 때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작은 삶만을 위함이 아니란 사실을 아시고 무언가를 위해서 주님께서 들어서시기를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야곱은 심히 놀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그는 놀라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노아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만나고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놀랬다는 표현이 없어요. 놀란 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뭐 안 놀랬겠습니까마는 놀랐겠죠. 그러나 창세기의 기자는 놀랐다는 표현을 쓴 일이 없어요. 그 상황을 묘사한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놀랐을 테니까. 그런데 이 야곱에 대해서만은 창세기 기자가 놀랐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만났으니까 놀랐겠죠. 아니요, 창세기 기자가 그렇게 안 썼다니까요. 창세기 기자가 여기서 파격적으로 이 야곱의 놀람의 장면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놀란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제는 끝난 거예요. 믿음의 집안에 있을 때 나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죠. 비록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어서 순인간적인 방식이었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엉망진창이 되었죠. 마치 바벨탑을 쌓던 그 주인공들이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돈의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야곱의 삶도 완전히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실패했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의 상속자가 되기는커녕 아버지 집에 머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는 떠나가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아무도 없이 혼자이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하늘과 자기를 이어주시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 복의 상속자라고 말을 해주시니까 그가 놀란 것은 그것 때문이죠. 자신은 부도덕한 자요, 실패자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는 수치의 문화로 말하자면 거짓말장이요, 그는 성공과 실패로 자랑하는 그런 문화로 말하자면 실패자인데, 세상적으로 어떤 좋은 것도 받을 수 없고 칭송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그 복을 이어갈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일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놀란 거죠. 너무 뜻밖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의 꿈의 장면들은 너무나 황홀한 것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가 받고 싶어하는 복을 거기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축복기도 대신 빼들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자권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해. 허튼 짓 하지 마.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 야곱이 받은 그 복은 그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원했죠. 원했지만 그가 원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얻고자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노력했죠. 그러나 노력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그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복을 받은 것이죠. 은혜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서도 아니고 원해서도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저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원했기는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원한 구원은 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한 신은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부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처음에 하나님을 모를 때 여러분이 원했던 신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봐, 야곱이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 이봐, 야곱이 축복받잖아. 사모하니까 축복받잖아. 방법이 잘못돼도 사모하니까 축복받잖아. 아니요.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다 혼돈 속에 빠뜨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모태에 있을 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복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전혀 자격이 없는 야곱을 택하심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땅의 티끌이 같이 되어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많아요. 땅 주겠다 말씀하시고 자손들을 번성하겠다 말씀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시고 너를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야곱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죠?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풍성하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정말 야곱답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정말 야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그냥 엎어져서 자기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생각하고 그런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옷을 입혀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은 여호와의 집이 될 것입니다.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답지 않나요? 정말 야곱답죠. 정말 안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한 것 같습니까? 별로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변했습니다. 그러나 보면 여전히 나는 나예요. 저도 참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를 만났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난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저를 보면 제가 참 그래도 안 변한 부분들은 안 변하고 있더라고요. 변한 부분도 많아요. 여러분도 그럴 것이에요. 야곱, 갈 길이 멀어요.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 한 번 받는다고 그 은혜 한 번의 경험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하지 않은 이 야곱의 이 말을 들으시고 아무 시비를 걸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렇게 여전히 수지타산을 계산하는 이런 야곱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야곱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변했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계산을 내려놨나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말을, 정말 야곱다운 말을 보면서 지금도 변하지 않은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토를 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해 주시겠구나, 나도 받으시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심은 야곱이 그 모습 그대로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모든 변화의 과정에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죠. 친히 야곱의 변화의 과정에 함께 하시고 갈 길이 먼 야곱, 시간이 많이 필요한 야곱의 그 시간에 함께 하시겠다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삼는다는 것은 그런 뜻 아닌가요? 그 과정을 함께 한다는 것 아닌가요? 성숙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녀로 선택하신 그 선택은 자녀로 선택한 선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를 끝내 성숙하도록 세우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가 성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죠. 누가 처음부터 성숙했나요?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숙했나요? 지금도 성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이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목표점은 정했어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목표는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과정을 단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야곱이기만 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여전한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또한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도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야곱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11조가 의무로 되어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11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그때 11조가 제도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단히 종교적인 공동체죠. 그 종교적인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일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따로 일을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일만 전념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계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로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 어려운 자들의 삶을 돌아보는 일 또한 그 11조를 가지고 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 점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뭐 해도 되니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많은 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만 하면 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사역들이 그것으로 유지되기 때문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육자들의 사례도 드려야 되고, 그들의 생활도 유지돼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의 생활도 유지돼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지의 모든 사역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 모든 교육부서의 일들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수억의 돈이 들어가는 그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11조를 안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 헌금과 그냥 감사헌금만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년에 얼마를 드립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곱하기 우리 교회 교인 수로 한번 곱해 보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기여도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께도 지금까지도 사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왜 원로 목사님 은퇴했는데 사모님에게 지금까지도 사례의 일부분을 보내고 있냐? 여러분, 연금을 안 들어줬거든요. 여러분 다 연금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연금 들었죠? 직장 은퇴하면 다 연금 받아서 생활하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저에 대해서 끝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은 금년부터 연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있을 후임자들 만약 온다면 저도 언젠가 은퇴하겠죠. 후임자가 온다면 반드시 연금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연금을 들어놓으면 그분들이 그냥 연금에서 살아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연금 안 들어줬으니까 드려야 되죠. 그런데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중에서 원로 목사님 아는 사람 얼마나 되나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모르죠. 게다가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합당의 모든 과정을 원만하게 이루어왔으니까 그렇지, 풍비박산이 났다면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육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연금 11조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좋은 교회 찾아간다 그러고 그러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교회 찾아서 은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는 좋은 분들이 좋은 헌신을 통해서 좋은 교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막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선교지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야, 나는 그 교회 다니고 있어. 문제는 당신은 뭘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했는데?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도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이 교회를 일구오기 위해서 헌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뭐 좋은 교회 선택해야 되겠죠. 함부로 갈 수는 없겠죠. 좋은 교회는 선택하시되 거기에 무임승차하려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진다 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며 그렇게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11조가 제도화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11조를 드리겠다는 이 야곱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야곱은 정말 여전히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 주시고 이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조건이 뭐 그래 많은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면서 조건이 왜 그래 많아요? 말도 안 되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야곱이 유치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치함은 어떤 유치함 같으냐 그러면 엄마들이 아기들하고 놀면서 말입니다. 아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죠. 맛있는 것을 주고는 애가 막 맛있게 먹는데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도 한 입 줘. 한 입 줘.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이 먹는 거 딱 받아놓고는 뒤로 숨깁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자꾸 엄마도 조금 줘. 그러면 어떡합니까? 뒤로 손을 넣어가지고 조금 떼서 주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냥 엄마가 아이의 그런 반응들이 유치하지만 유치한 그것을 기쁘게 받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11조도 그렇게 받으십니다. 11조를 안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또 드리는 분들도 드리는 마음이 제각각이에요. 인색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조건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면 사고 날까 봐 드리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서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하나님 제게 500만 원의 수입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뜻에서 50만 원을 미리 드릴게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유치한 신앙 고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유치한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지 하나님의 눈동자를, 그 눈빛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기쁘게 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치 엄마 아빠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 자녀 속에 있는 그 유치한 반응 속에서도 나타나는 작은 변화를 캐치합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 변화, 얘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것 중에 11조를 드린다 그러면서 조건이 굉장히 많은 그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변화를 보십니다. 뭡니까? 야곱이 변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야곱은 늘 뺏는 인간이었어요. 늘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줄 모르고, 심지어는 뭐 팥죽 한 그릇도 그냥 형에게 줄 모르고, 형이 배고파하는데 그래 배고파 이거 좀 먹어 이렇게 할 줄 모르고, 그것도 기회를 삼아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다고 그 난리를 치고, 형이 축복기도 받는 것을 꼴을 못 보고는 그 밑에서 자기 머리를 들이미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참 앞뒤 말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부모들이 그렇듯이 그 자녀에게 나타난 작은 변화를 기뻐하면서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그대로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서 11조는 그의 영혼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11조는 아까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요, 구약보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더 헌신할 것을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야곱에게서 보듯이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막 강단에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못 돼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되는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억지로는 말지니. 그런 동안에 교회는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나중에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르치긴 가르치는 것입니다. 11조가 뭔지,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의무인가 자유인가, 교회는 그것을 무엇에 쓰는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1년에 선교 구제에 한 2억 정도가 나가는데요, 올해는 더 확대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 확대하자. 그래서 한 2억 5천 정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좀 하나 더 뭘 한다 그러면 3억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11조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더라도 그건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니까 은혜의 방식으로 가르쳐야 돼. 은혜의 방식으로 막 책상 두들겨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이 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은 그렇게 은혜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분이 저를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하는 일이 뭐 저조하고 그래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가 또 계속 이렇게 되면 뭐 버티기도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고. 그런데 목사님, 이게 하게 될지 안 하게
일들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접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접는 일은 너무 서운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500만 원을 헌금해서 무언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시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보여드린 최은열 선교사님 교회 짓는 일에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려우면 더 위축되고 사람 더 무엇이든지 안 하려 하는데 이번은 오히려 거꾸로 어려운데 그냥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간에 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좋은 일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저는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그런 두 가지 일이 일어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관용입니다. 관용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남에게도 관용하겠다는 그런 남에게 대한 너그러움이 그냥 남의 허물에 대한 너그러움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너그러움, 남에게 후하게 베풀며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은혜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그러면 은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 그랬는데 반 모퉁이가 모퉁이에서 몇 메다까지가 모퉁이인지는 말 안 했어요. 어떤 원리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모퉁이를 많이 남겨둘 것이고 은혜를 적게 경험한 사람은 모퉁이를 요만큼만 남겨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은혜를 체험하면 초신자들인데도 11조를 해요. 우리 교회도 초신자 가운데 11조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헌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거의 우리 교회는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할까? 제가 너무 의아할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이런 얘기 많이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11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형편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무슨 부담 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11조 얘기가 나왔고 이것이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감동,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감동으로 하는 문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곳에 사용되어지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만약에 최은열 선교사님 그게 교회를 설립하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어려우면 떠나버리면 형성이 안 됐으니까 현지인들로서는 감당이 안 돼서 교회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분의 교회 거기서 교회를 지으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누가 마침 또 땅을 기증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다 그러는데 한 5천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부담으로만 안고 있는데 이렇게 또 시작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어떤 감동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될지 저는 기도해 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든 일은 이런 분들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다윗이 이제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성전을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같으면 일반적으로 은혜 없는 마음 같으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안 지어도 됩니까? 그러면 뭐 저 아무것도 하지 말죠. 뭐 이렇게 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저는 자재를 다 준비하겠습니다. 자재라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과 은과 나무와 많은 것들을 바치는 장면이 역대상 2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2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움은 힘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데서 나옵니다. 이 다윗이 즐겁게 드리는 이 힘, 자진해서 드리는 이 힘, 이 즐거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다운돼야 되는 것 아닙니다. 야곱이 그 추방의 길을 간다고 당연히 마음이 다운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해나갈 힘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우리도 야곱 같은 사람들이죠. 미완성이고 부족하고 변하는데 더디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변화의 과정을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이 한 주간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비전을 주셨듯이, 그 추방길에서 비전을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